우리의 마음이 무너진 경험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는 하루, 사람에게서 온 상처, 설명할 수 없는 허무함이 가슴을 덮는 순간.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한 가지를 더 깊이 묵상하려 합니다. 왜 하나님은 상한 마음의 자리에 가까이 오시는가? 그리고 무너진 마음은 어떻게 은혜의 자리로 변하는가? 그 질문의 답을 찾는 여정은 단순한 위로를 넘어 성경 전체가 흐르는 큰 신학적 움직임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상한 마음을 향해 다가오실 뿐 아니라 그 자리에서 새 창조를 시작하시는 분입니다. 창세기의 첫 장면처럼 혼돈과 공허와 흑암 위에 성령이 운행하시듯 당신의 혼란과 어둠 위에도 하나님은 조용히 그러나 실제로 움직이고 계십니다. 당신의 마음이 혼란스럽습니까? 그 혼란 위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마음이 공허합니까? 그 공허 속에서 하나님은 공간을 창조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마음이 어둡습니까? 그 어둠 속에서 하나님은 빛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 시편 34편 18절.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의 문장이 아닙니다. 히브리어 원문에는 가장 가까이, 순결처럼 가까이 라는 뉘앙스가 담겨 있습니다. 즉, 상한 마음은 하나님이 순결로 임하시는 자리입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상한 마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만날 수 있는 드문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오해 없이, 가식 없이, 어떤 신앙에 가면 뒤에 숨지 않고 있는 그대로 마주하게 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강할 때 우리는 스스로를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너질 때 비로소 우리의 눈은 하나님을 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신학적 진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상한 마음을 좋아하신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상한 마음을 버리지 않으신다도 아닙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은 상한 마음의 자리를 회복의 출발점으로 삼으신다. 입니다. 하나님은 상처를 회복의 현장으로 사용하십니다. 부서진 마음을 새 창조의 시작점으로 삼으십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우리의 고난을 다시 보게 됩니다. 고난 신학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주시는 분이 아니다. 그러나 고난 속에서 가장 가까이 계시는 분이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다윗은 도망자의 삶에서 하나님을 노래했고 요셉은 어둠의 구덩이와 감옥에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길을 걸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깊은 만남은 언제나 부서짐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당신의 부서짐도 예외가 아닙니다. 당신의 부서짐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무너짐은 은혜의 문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아무 힘도 없습니다. 그 고백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고백입니다. 우리의 능력, 우리의 계획, 우리의 판단이 모두 멈춘 자리.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비로소 들을 수 있는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침묵 속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침묵 속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말할 수 없을 때 성령은 우리 대신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 성령은 우리 안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탄식은 우리의 무너짐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울리는 소리입니다. 사실 성경의 은혜는 강한 자를 향한 것이 아니라 깨어진 자를 향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병들, 우리의 약함, 우리의 부서짐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들어오는 통로입니다. 우리가 강할 때는 은혜가 스며들 틈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서질 때 그 틈 사이로 은혜가 흘러옵니다. 이것을 영성신학에서는 은혜의 침투 Grace Infiltration이라고 부릅니다.
다친 마음에는 은혜가 흐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깨진 마음에는 은혜가 갈라진 틈을 따라 들어옵니다. 그러므로 상한 마음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가장 좋은 상태입니다.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깊이 일하시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깊이 오면 우리는 한 가지를 더 이해하게 됩니다. 회복은 감정 이전의 영혼에서 시작된다. 많은 사람들은 회복을 기분이 좋아지는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회복은 감정의 변화가 아니라 영혼의 회복에서 시작됩니다. 영혼이 숨을 쉬면 감정은 자연히 뒤따라옵니다. 영혼이 일어서면 마음은 다시 일어날 힘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십니다. 시편의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여기서 소생시키다는 히브리어로 새로 호흡을 불어넣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혼 위에 호흡을 불어넣으십니다. 그 호흡이 바로 새로운 생명입니다. 당신이 무너진 자리에서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 때, 말조차 할 힘이 없을 때, 하나님의 호흡은 당신의 영혼 깊은 곳에서 조용히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복은 언제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먼저 시작됩니다. 빛은 어둠의 가장 깊은 곳에서 먼저 들어옵니다. 새벽은 가장 어두운 순간 바로 뒤에서 시작됩니다. 회복도 가장 아픈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절망, 당신이 지금 멈춰 있는 자리, 당신이 지금 울고 있는 그 이유,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상한 마음을 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상한 마음에서 시작하시는 분입니다. 당신의 무너짐은 하나님이 멈추신 자리입니다. 당신의 상처는 하나님이 손을 얹으신 자리입니다. 당신의 고통은 하나님이 함께 울고 계신 자리입니다. 오늘 당신에게 전하고 싶은 마지막 진리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 속에 계시지 않았다면 고난은 우리를 끝냈을 것이다. 그러나 고난 속에 계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부서졌지만 끝나지 않았고, 울었지만 버려지지 않았으며, 쓰러졌지만 회복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상한 마음에서 새 창조를 시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은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그때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나를 다시 만들고 계셨다. 당신의 무너짐은 하나님의 손이 닿은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회복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